이제 진정들 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한번 따라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실제 역사는 출애굽부터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가르치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제 너희가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뤄서 새롭게 살아갈 텐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21절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신 거 이게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하나는 6월절이에요. 독립기념일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니까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8.15를 지키고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그렇듯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민족의 뿌리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거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전력을 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냥 문화가 아니고요, 전통이 아니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거죠. 오늘날 절기 지키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말이 그렇죠. 초막절, 지금도 그 사람들은 초막절 되면 텐트 치고 한 주간 지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떤 부자들은 자기네 집 뜰에서 이렇게 정원 같은 데서 텐트 치고,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서 막 온 나라가 그리고 거기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오늘날 좀 염려스러운 건 우리나라 근대사예요. 과거에 그 이전의 역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돼서 크게 논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근대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대사가 좌측과 우측이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역사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역사 선생님들이요. 근대사,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이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지는 거죠.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가르쳤냐면 광야의 그 혹독한 환경에서 가르쳤어요. 그 어려운 데서요. 아니, 잘 먹고 잘 할 때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가르쳤어요. 어려운 시절에 40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그건 그 사람들이 처음 생긴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 동안에 없었던 거라니까요. 갑자기 일주일에 하루를 쉬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쉬는 건 좋은데 일하던 사람들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죠. 그걸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요일도 다 일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요일 빠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일요일이 공휴일이 됐어요.
나라에서 쉬게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토요일도 쉬어요. 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막 그 회사나 돈벌이 때문에 막 그게 힘들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쉬는 날이 이틀이나 됐어요. 근데 더 어려워. 왜 어려워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여행 가고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과거엔 그거 선택 자체가 어려웠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에서는요, 굉장히 핍박받고 공격받았습니다. 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라고 하는, 오늘날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절기예요. 오늘 본문 짧은 속에 2번 나와 있어요. 겨울 농사 지어서 봄에 맥추절에, 그 다음에 여름 농사 가을까지 해갖고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그건 창고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사절기죠.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따라하겠어요. 감사하라. 예,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해 그러잖아요. 그제도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났는데 아이를 칭찬했나 뭐라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가 잡아줬던가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감사하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감사합니다. 왜 귀찮게 시키냐 이거예요. 모르는 아저씨인데, 모르는 할아버지인데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다 아는 바 같죠.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소금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농사하지 않았다니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소수민족이, 노예민족이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묻잖아요. 난 정말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다. 난 진짜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내 발로 찾아갔다. 이런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처음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도 정말 믿기 어려운데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혜택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는 데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분들은요,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진짜 잘해야 합니다. 가족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가족이, 오늘 엄마 기도하니까 따라 나왔나 응원하러,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족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첫째는 너무 감사하고요, 둘째는 조금 걱정됩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찬송부터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제가 설교를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합니까? 전혀 없는데 그 아이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컸어요. 난 아버지 때문에 교회 간다. 난 아버지 때문에 희생하며 교회 간다. 꿋꿋하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냥. 왜냐면 내가 안 가면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착한 아이 아닌가요? 근데 늘 혼났어요. 나는 내가 볼 때 참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혼났어요, 늘.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예배에 오거든요, 무조건 잘해주세요. 무조건 사주세요, 여러분요. 가족이 하나 되는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데려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와서 있을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그 중에서 유별나게 더 힘들었는데 힘들게 예수 믿었다. 크게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우리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들어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뭐 없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듯이, 국적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하나님이 어떻게 참았다고 그랬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예,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참아요? 우리는 3, 4번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끝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랬으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그랬으면 우리 여기 있기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끝 했으면요. 근데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할 거라는 거죠. 예? 어떻게 자랑을 하냐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요, 어렵게 살아서 믿게 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잊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감사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탈락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냥 100% 인정합니다. 예, 저는 중간에 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젊은 시절에 불만, 불평으로 관두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닫길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광야 길이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데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몇 번 바꿨어요, 민족이요. 그런 민족을 뭘 데리고 갑니까? 그런 사람을 뭘 데리고 갑니까? 아직도 인격 수양이 덜 돼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있어요. 아이고, 이거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스스로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켜야 하거든요. 그 믿음을요. 감사 절기를 주시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배우고 또 그 감사를 잘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 절기는 내가 받은 감사한 것을 나누는 절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뭐 과일, 곡식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물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해서 드리죠. 예, 맞습니다.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감사를.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각자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웃을, 어려운 이웃과 내가 꼭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추수감사 주일날 그렇게 나누는 것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부러운 교회가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몽땅 사회복지단체에다 기부한대요. 예, 어쩌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냐. 우린 너무 이렇게 우리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 거에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 울타리를 그렇게 치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이런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보는 건, 요즘은 20대 젊은 세대들이 선물을 자기한테 하더라고요. 수고한 나에게 선물한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선물은 누구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하는 선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썼어요. 난 나를 위해서 선물로 여행을 왔대.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걸 나쁘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힘이 되고 자기 진짜 수고한 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온 힘과 인생을 다해서 그냥 가족을 위해서 하고 나서 한이 맺혔어. 와, 나는 평생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입만 여시면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받은 자녀들이 듣기가 좋아 나빠요. 힘들어. 나는 니네들을 위해서 이랬고 이네를 위해서 막 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신 건 맞아요. 감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인을 위해서도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추수감사 주일날 나를 위해서. 이게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그 함께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나도요. 예, 추수감사절에 자기에게 선물도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해서 성중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노비와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지칭했어요.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큰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사회, 모두가 신앙이 있는 사회는 그 감사절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날 사회 역사에, 우리 한국, 이게 세계 역사에 정말 문제가 된 게 분배예요. 그렇죠? 분배.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분배 문제 때문에요. 사회주의는 분배를 당연히 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고 따라갔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드셔. 그걸 알았어. 그분들이 많이 드셔. 예, 그리고 막 거짓말해. 그 저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는 다 되나? 그게 빈부격차가 너무 커.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차가 5억짜리가 서 있어. 할렐루야. 야, 그럼 여러분 그 옆에 세운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늘날 빈부격차가,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회 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갖고 와갖고 이렇게 만든 사상도 있어요, 여러분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사회주의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것 같은 변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집을 팔아서 다 나눴잖아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눴잖아요. 공동 분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먹을 거 나눈 게 아닙니다. 조금 있는 거 준 게 아닙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서 거기 모인 사람이 다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델 삼아서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가 나눠? 당이 나눠. 여기에 뭐냐? 권력을 잡은 자가 문제가 돼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절기에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요,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 절기가요, 감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 역시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더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좀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하세요. 물론 자기한테 선물도 하세요. 하여튼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염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도 염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주신 말씀에 얘기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주냐면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잘못하지, 교회가 사회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사회인들이 볼 때 교회가 자기들만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뭔가 하고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절기가 감사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누가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셔야 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때문에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꼭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심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